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도려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에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거리리라. 아멘. 그 이스라엘이 그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자세를 두고 책망을 한 겁니다. 여기 29장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는 이 말은 읽기가 좀 발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가 자음만 확실하고 모음은 그 모음 부호를 후대에 갖다 붙인 거고, 그래서 원래 이걸 어떻게 읽었었던 그 단어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학자는 우리엘로 읽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리엘, 우리엘 다 읽을 수 있는 그 자음만 확실하고 모음은 후대에 갖다 붙이면서 누군가가 이걸 모음 보호를 잘못 찍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의미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아리엘이여 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말이 좀 덜 맞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리엘, 우리엘 어떤 하든 간에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별칭인 것은 틀림없어요. 다윗의 진친 성읍, 즉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연분연, 해마다 결국은 절기가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필경은 결국은 너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좀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간적인 이런 생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잘 되게 해주고 복 주고 이렇게 할 거다는 생각을 보통 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잘못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징벌하시고 오히려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징벌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나 말씀 이런 거 안 받은 사람들이 잘못한다면은 그건 또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될 때는 더 얻어맞아 싼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만큼 환란을 많이 겪은 도시도 많지 않을 거다.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 끼어 있어 가지고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우리가 겪은 거는 게임도 안 돼요. 이스라엘은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징벌하지만은 이스라엘 죄 지은 거 절대로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니까 봐준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무사하시다. 그래서 결국은 말로 하다가 안 되면은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어떤 면에서는 그 징벌을 하셔도 가볍게 하시거나
자주 하시거나 이런 편인데 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아수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뭐 이런 바벨론 이런 나라는 자주 때리지 않지만 한번 때리면 영원히 그게 끝장이야. 그 길을 영원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10번을 때리고도 11번째 또 끌어안으시고 20번 때리고도 21번째 또 끌어안으시고 이런 면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어느 한 부분만 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성경 전체와 역사 전체를 쭉 볼 때 하나님이 아무리 때려도 이스라엘을 영 버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 택해놓고도 뭐 하나도 뭐 특별한 혜택도 없구만. 그거는 우리만 그리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도 그리 봤어요. 뭐 하나님 선거 받자 말짱할 거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 진짜로요. 그 하나님은 그 언젠가 지금 그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예언자가 말해도 그 예언자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외교적으로 큰 나라, 강한 나라 거기다 이제 의지하면서 애굽을 의지하겠다 하는 파가 있고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파가 있는데 두 파가 나름대로 자기들 딴에는 이제 머리를 쓴다는 거야. 애굽이 우리를 칠 때는 아수르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만들어 놓고 아수르가 우리를 칠 때는 애굽이 돕도록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안심이다. 이런 아주 잔머리 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을 뭐 젖떨어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겠다는 거 하고 경만하고 아주 건방지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납작 낮아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이으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예루살렘이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거리리라. 아주 뭐 지금은 교만하고 경만하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납작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어떤 나라, 여기는 뭐 산헤립이라든지 아수르 군대를 말한 같은데 그런 5절에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기어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또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될 것이다. 줄인 자가 꿈에 뭘 먹었을지라도 깨면은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또 그와 같을 것이다. 바로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 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말할 때 겸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 사망 가도 다 언약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이제 배부른 소리 하다가 아시는 대로 그 아수르 군대 산헤립이 군대가 올라와 가지고 에워싸는 일이 조금 있다가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나잖아요. 히스기야가 뭐 왕궁 내탕고나 성전 내탕고 금 다 갖다 베끼고 성전 문짝에 금을 다 갖다 베껴 가지고 그 아수르에 갖다 바치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교만 떨다가 그 목소리가 티끌에서 날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만은 또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괴롭게 했던 아수르는 또 어떻게 되냐? 아시는 대로 하룻밤 자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정이 되잖아요. 그것을 미리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줄인 자가 꿈에 뭐 먹었다 할지라도 깨보면 배고픈 것처럼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다 그와 같이 또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런 말은 놀라고 놀랄 것이다 하는 말도 돼요. 또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그들이 뭐 독주 비틀거림의 독주 때문이 아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 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래서 그 어떤 시대에 어떤 백성을 하나님께서 미워하거나 아니 버리실 때는요, 그 선견자나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버리고 귀가 멀어버리고 마음이 둔하게 돼가지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이게 이제 제일 큰 불행인 거예요. 또 그리 하면은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전부터 하신 대로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중남미에 있는 바하마 제도에 도착해가지고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하면서부터 그 전후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심지어 벨기에, 노르웨이까지 이런 모든 나라들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항해술이 발달하더니 온 세계 도처에다가 식민지를 만들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강탈하고 늑탈하고 그리고 사람을 후려다가 노예시장에 팔아먹고 소위 서방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침략사를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영국이 제일 많이 못된 짓 했더라 보니까. 영국이 많이 정복했을 때는 54개 나라를 정복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냥 온 세계에 대영 제국 해가 안 진다 해서 그만 떨고 그런 거라.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악한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사야 시대 이런 때만 아니라 강대국은요, 언제나 악을 행해요.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강대국이 또 오래 갈 줄 알고 그 강대국에 빌붙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침략한 나라에 친해가지고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의 친일파처럼.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오래 지배를 했는데 그 친프랑스파,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친일파 미워하듯이 친프랑스파를 미워하는 거죠. 그 네덜란드는요, 인도네시아를 한 260년가인가 그렇게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와서 인도 같은 데는 인도로 지배해가지고 굶겨 죽인 사람이 한 2천만 원 돼요. 얼마나 악한 짓 많이 했는지. 근데 그 전부 다 그런 것을 다 감추고 그런 강한 자들, 유럽 사람들 승리자 편에서 역사를 써버리니까 일반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자에 이제 1992년도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지 500주년 되는 해예요. 1492년도니까 1992년도가
500주년 되는 해인데 500주년 되는 해에 미국에서 막 그걸 막 축제랍시고 아메리카 발견한 지 500주년이다 해가지고 그 축제랍시고 막 떠들 때 그 미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 하워드 진이나 노암 촘스키나 이런 노암 촘스키 같은 경우는 그 MIT 공대 그 언어학 교수예요. 이런 분이 이제 501년이라는 책을 써요. 501년. 500년도 악을 행했고 백인들이 501년 채도 또다시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501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501년이 뭐냐? 백인들이 이 동양 사람과 아프리카를 침략하고 침탈하고 늑탈하고 수탈한 치욕의 역사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축제 분위기에 아마 찬물을 끼얹는 같은 그런 책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하워드 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도 그런 백인들의 침략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요즘은 이제 경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자본주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침략하는 거예요. 전에 존 퍼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경제 저격수라는 책을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 10여 년 됐나, 연도가 정확하지 않은데 10여 년 됐네요. 그 두바이 붐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했죠. 막 온 한국 그 메이저 건설 회사 그거 가지고 막 옵사를 끼워 보겠다고 난리 구슬 피웠는데 무슨 짓을 하느냐? 돈 좀 있고 한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그 미국에서 머리 좋은 사람 몇 사람이 가가지고 이 나라에는 이런 거 하면 잘 되고 이런 거 하면 잘 되고 이런 거 하면 잘 된다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그런 거 할 힘이나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내가 갖다 미국에 좀 돈 줄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도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두바이 어마어마한 건축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또 미국 건설업체가 또 참여하게 하고 돈도 그 미국 거 좀 대가지고 쭉 시작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 70% 80% 좀 되면요 자금줄을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당연히 부도 나버리죠. 부도 나버리면 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더니 주가가 그냥 바닥을 치면은 그 미국 사람이 날라면 주워 삼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침탈 행위가 계속 온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삼성이 자동차를 하면서 자동차도 삼성이 만드는 다르다 하고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 르노 삼성에게 팔렸죠. 르노로. 그 다음에 그 삼성 중공업에서 삼성 추력이나 이런 걸 하는 그 볼보에 팔렸죠. 볼보에 또. 대우, 얼마 전에 그 김우중 회장 돌아가셨는데 대우 자동차가 현대하고 맞서 본다고 크게 막 나서고 하다가 너무 방만하게 해가지고 잘못 경영해가지고 결국은 그 GM에 미국의 제네럴 모터스에 팔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은행들 다 팔잖아요, 다. 우리 한국의 은행들,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거 다 팔렸잖아요, 다. 다 팔리고 지금 남은 게 농협하고 우체국하고 우리 은행 이 세 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빼 빠지고 돈 벌어봐야 결국 미국 유대인들 배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벌어도 실제 개인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침략하는 방법을 옛날에는 폭탄 가지고 사람 막 죽이는 이런 걸 했는데 죽이는 것보다는 그 자본주의라는 힘을 가지고 다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일본도 그리고 이제 미국도 하고 옛날에 영국도 이제 그래 했는데 지금도 이런 힘 있는 나라들 전부 다
기술과 자금과 국력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못 살게 하니까 남미가요, 옛날에는 남미를 말할 때 ABC라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제일 잘 살고 B가 브라질이고 C가 칠레야.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는요, 미국이 만드는 더러운 전쟁이라는 그 유명한 전쟁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지금 죽을 판이 돼서 완전히 망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미운동하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석유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베네수엘라도 지금 거지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맞서거나 이제 하면은 살아남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그 옛날에 처음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막 온 세계 휘젓고 다니면서 식민지를 만들고 제국주의를 하다가 지금은 그런 나라는 이제 거의 다 물러갔습니다. 물러가고 지금은 누가 하느냐?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해요, 미국이. 미국 한 나라가 온 세계에다가 40개국에다가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세계를 그 미국 제국주의 산하에 묶어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근데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걸. 뭐 자본주의는 좋은 걸로.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산업활동하다 오셨는데,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하면 그건 자본주의야. 일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은 수단. 일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돈 너머에 일이 있어야 돼요. 돈이 목적이 돼버리고 하면 그건 자본주의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신이 된다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 일한다. 그러면 그게 자본주의고 그거는 돈이 하나님이야. 그럼 뭐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교회 안 오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깊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지금 일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인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강대국들, 옛날에는 애굽이나 그 당시에는 뭐 애굽하고 아수르 두 나라가 제일 강했어요. 그때는 다른 나라는 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강대국으로 막 냉전 시대를 지나갔는데 지금은 중국하고 미국이 강대국이에요. 중국이란 나라는요, 14개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주변에 중국 주변에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14개 나라가 전부 다 중국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 또 중국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요. 중국이 너무 세기 때문에 두려워도 하고 또 혜택을 받으면서 또 고마워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중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경이 쓰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또 이제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자기 나라 편을 끌어들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 그리스도인들 좀 되면은 그 깨어 있어야 되고 기본 정신 자체가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어요. 현실과 미래까지. 그래서 여기 이 선지자나 선견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이라. 봉한 책이 말이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의 청하노니 이걸 좀 읽어가지고 좀 알아듣게 좀 해봐라 해도 봉하여서는 나는 못하겠노라 할 것이고 또 무식한 자에게 좀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은 대답하기를 아유 나는 무식해서 못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읽어내지를 못해요. 제가 볼 때에 지금 온 세계의 기독교가
성경을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읽어내지 못하고 계시록도 읽어내지 못하고 뭐 우리도 전후서도 읽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잘 된다 복지나 그런 구절 빼다가 사람들을 그냥 속이는 설교는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참 교회도 아니고 참 설교도 아니야. 주께서 가라사대 그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과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입술로는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공경을 하지만 실제 그 진심은 하나님께서 많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그 모든 지식이 다 걸레같이 아무 쓸데없는 죽은 지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15절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이 패리함이라는 말이 어려운 우리 말로 잘 안 쓰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호페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옳게 안 돼 있고 전부 거꾸로 되고 뒤집어졌다. 바로 안 돼 있고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의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의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비하면은요 일반 지식이나 기술이나 학문이 얼마나 발달하고 온 세계 대학이 얼마나 많고 학력이 그렇게 많이 높아졌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닌 청년인데 25살 먹었는데 25살 대학생 아닙니까? 대학생인데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진균이나 이런 거는 그것도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그 질문이 올라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본 거죠. 창조 원리 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만들지 않으셨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한 목적적으로 만든다. 그런 개념도 한번 안 들어본 거야. 교회 다녀도. 대학부까지 갔는데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거냐? 하나님 만들었냐? 이건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뭐 창조 원리도 모르고 계시록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부끄러운 기독교다. 뭐 하나 내놓을 게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미구라는 머지않은 날에 17절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또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이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니라.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옳음으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지금도요 이 세상에서 재판이 참 공정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재판하는 곳이 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 오래돼서 제목 기억 안 나요. 내용이 이래요. 어떤 변호사가 참, 판검사하고 짜고 치지 않는 진짜 변호사인 거예요. 참 양심적인 변호사예요. 미국인데. 그런데 항상 그래 하니까 져요. 변호사가 검사하고 짜고 치도 안 하고 판사하고 짜고 치지 않고 이래 하니까 맨날 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래 다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해서 그에게 맡기면 재판이 지는 거야. 근데 변호사 자기도 참 면목이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 건 이기고, 한 건만 이기고 은퇴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 법조 세계가 얼마나 썩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어째서 그 마지막에 이겼느냐. 정말 증인되는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는 증인을 돈을 줘가지고 멀리 보내버려서 딴 지방으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소문을 알고 와가지고 증언함으로 판검사하고 짜고 치지 않고 한번 이겨보고 변호사 은퇴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판검사 변호사가 다 짜고 치기 때문에 원고 피고 다 공정한 재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도입한 게 참심제라고 배심원 제도거든요. 판검사 변호사가 짜고 치지 못하게 일반 지역사회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신용 있는 그런 배심원들이 딱 유죄 무죄를 가리게 하고 판사는 양형만 정하게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게 참심제예요.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죠. 참심제. 예. 지금도 한국은 중요한 재판은 다 짜고 칠 수 있게 판검사 변호사 시험만 짜면 다 짜고 칠 수 있는 겁니다. 그 배심원제로 하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거라. 문제는 한국에서는 배심원도 그렇게 양심적으로 또 하겠나 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기도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서 세상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이 생기죠. 그래도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게 해소돼야 되는데, 재판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걸 더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면은 누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여기 21절에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는 것들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재판부터 해가지고 세상 모든 재판하는 곳에 항상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한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시는 장. 언젠가 이스라엘은 이래도 또 보면은 희망이 있다. 끝날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30장에도 여전히 또 바로의 세력 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하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에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계속 애굽에 가서 뇌물을 가지고 찾아가고 아수르로 사신을 보내고 계속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손 안에 네 혼자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소안이야, 소안. 소안이 애굽의 땅 이름인데 이 땅은 하도 땅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소안, 그때는 아바리스, 헬라 시대는 타니스라고 부르는 이후에 지금까지 타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타니스는 한 번만 가봤는데 또 다른 곳에는 그 다바네스라고도 하고, 다바네스를 헬라어로는 우리말로는 음력할 때 다바네스라고 하는데 그 원어를 보면 드합네스입니다. 드합네스인데 할아버지 드합네스라는 말이 서로 선교사라고 말을 주고받다가 드합네스가 다바네스가 되버린 거라. 그러니까 소안, 아바리스, 드함리스, 타니스 여러 이름으로 일컬어지는데 힉소스 왕조 때 그 이집트를 외국인이 들어와서 지배하던 때가 있어서 그때 힉소스 왕조라고 그래요. 힉소스 왕조 때에 거기가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레미야서 이야기할 때 에레미야가 애국으로 끌려가 가지고 마지막 설교할 때 구덩이를 파 가지고 돌을 하나 갖다 묻어 놓고 언젠가 바벨론 왕이 여러 번 잡으러 올 때 딴 데 가지 않고 내가 지금 돌을 묻어 놓고 파묻은 이 자리에 심판을 보좌를 베풀고 여러분을 잡아 죽일 거다. 바로 그 도시가 소안이고 드함네스고 아바리스고 타니스. 그래서 타니스라는 이름을 제가 모르고 다바네스 옛날 예레미야서에는 그 다바네스로 가자고 이제 여행사다 얘기해놨더니 여행사 직원도 사장도 다바네스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한나자를 결국은 못 참고 그때만 내가 이 지명이 오늘날 타니스라는 거 알았으면 금방 찾아갔을 텐데 그걸 모르고 가가지고 두 번째 꼭 그 가보고 싶어서 그걸 갔는데 두 번째 못 찾고 한나자를 허비하고 말았어. 그래서 그 지명도 이제 여러 번 시대가 여러 번 바뀌니까 지금 현재 찾아가려면 거기가 타니스라는 곳입니다. 그 방백이라 해봐야 그 소안이라는 곳에 있는 놈들이고 그 사신들 해봤자 하네스에 이르는 거 아니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라니 그 민족이 뭐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지금도 맨날 미국 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창피한 꼴을 한번 볼 겁니다. 야, 과연 노 목사 말대로 미국이 우리의 혈맹도 우방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용해 먹은 놈들이구나 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있을 거라. 옛날에 친일파가 민족에 미움받는 것처럼 지금도 친미파, 숙미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한 번은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그들이 자 남방 6절에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러니까 애국을 하는 말인데 거기 사신들 사절단들이 말이요.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세상에 암사자, 수사자, 독사가 막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그 위험하고 공강한 땅을 지나서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게 속이 상하는 거라. 하나님 애굽 찾아가는 정성을 하나님이 섬겼으면 얼마든지 그 나라가 잘 되고 보호받을 텐데 그 하나님이 찾지 않고 어린 나귀에다가 약대에다가 막 그 애굽 관리들에게 바칠 예물과 뇌물과 보물을 싣고 암사자 수사자가 나오고 불뱀이 날아다니는 그런 위험한 곳을 그 먼 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도움도 안 될 나라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이 라합이란 말이요.
라하브라는 말은 거만하다 하는 그런 말도 되고, 신학적으로는 바다 괴물을 라합이라고 해요. 라합. 우리는 쓰지 않는 말인데 바다 괴물이다. 그럼 바다 괴물이라는 게 뭐 악어처럼 이렇게 된 그런 물 밑에 이래 있다가 갑자기 와서 사람을 해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애굽이라는 게 그런 나라는 거예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해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설교를 좀 부드럽게 해라.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보이라. 우리 여기 에스라하우스에 강의하는 강사들은 설교가 아무리 좀 다르죠. 설교가 괜히 성도들 막 잘되고 복되고 뭐 축복 이런 소리 안 하고 성경을 정직한데 이러면 성경에 칭찬하는 말은 10%도 안 되고 책망이 9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그대로 하니까 성도들이 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던 어떤 장로가 목사님,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게 사는데 거짓말이라도 설교를 좀 위로드리는 설교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 이사야서 때부터 있던 거라. 정직한 소리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뢰하니 그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견갑간에 호련히 무너지게 된 같이 될 것이다.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시하리니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여다가 물 웅덩이에 물을 뜰 것도 없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도예공들이 도자기를 예술품으로 만들었을 때는요, 그건 실용 그릇이 아니고 예술품, 작품을 만들었을 때 가마에 불을 떼면요, 맨날 며칠 불이 중간에 꺼지면 안 되니까 교대로 안 자고 계속 불을 뗍니다. 불을 떼고는 이제 충분히 그릇이 다 익었다 싶을 때 불을 꺼치고 충분히 다 식은 후에 또 이제 들어갈 때 손에 망치를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막 그 작품을 볼 때 눈에서 막 눈이 티 나오는 거예요. 불이 빛이 나는 것 같아. 그래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작품을 보는데 흠이 있으면요, 그냥 그 바꿔나 그냥 가차서 깨버려요. 내가 보니까 참 아깝더만 그래. 날 주던지. 그 가차없이 깨버린 거라. 그 나중에 왜 그런 거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런 쫄짝이나 흠 있는 게 자기 이름을 넣으면 작가의 명예가 손상된 것. 그래서 막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깨뜨릴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가지 회파하는데 그 중에서 회파돼가지고 그 쪼가리 가지고 이봐요. 우리 여러분 그 잘 안 하는 건데 옛날에 우리가 그 불을 이렇게 불씨를 이쪽 부엌에서 저쪽 부엌으로 불씨를 떠갈 때 딴 거 하면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 쪼가리 깨진 걸 가지고 이렇게 숯불을 이렇게 뜬다고. 이럴 때 그 도자기 쪼가리 깨진 거 이거는 뭐라는 거 아세요? 이 지역 서쪽에서요. 네? 비단가리. 들어봤어요? 비단가리. 들어본 것 같죠? 그 비단가리라 그래, 비단가리. 그 도자기 쪼가리 깨진 걸 가지고 숯불을 뜬다고요. 이 비단가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
그 옛날에도 이제 불을 뜰 때 이렇게 부삽이 있으면 좋은데 부삽은 부잣집이 갖고 있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도자기 쪼가리 이런 거 불을 떠다 그런 거 불을 떠가 나를 것도 없게 깨버린다. 또 물웅덩이에 가서 물 요만큼 웅켜올 때도 사용하는데 그걸 그런 것 하나 없이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도리어 안연히 그러니까 막 애굴 쫓아고 아서를 쫓아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 안심하고 그리고 의연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지.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 하나님을 믿어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는 말 타고 도망하리라. 아니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징벌하러 보내면 말 타고 도망간답니다. 항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항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너희보다 더 빠르게 따라갈 거다. 한 사람이 꾸짖은 적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5사람이 꾸짖은 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같이 겨우 남을 거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그런 대먹지 않은 이스라엘 그 백성 그래도 돌아올란가 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야.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어느 시대라도 그 시대를 깨울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나 스승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민족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의 떡을 먹이긴 하지만은 스승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러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네 이를 행하라 하거든 돌아서야 됩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밥 까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제나 고생의 떡을 먹이기도 하고 또 채찍으로 때리고 하지만은 언제나 끝에는 희망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밥 가는 소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고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상 각 준영의 깨울과 신의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을 것이고 햇빛은 7배나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런 영광의 해박도 아마도 천년왕국 가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27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가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은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샤오르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되 미혹하게 하는 자
하는 자가를 여러 민족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는 악기입니다. 악기 피리 퉁소 이런 거 저라 그러죠. 저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라. 이것도 천연한국 가서 아마 이루어질 큰 역사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로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를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 아마도 앗수르를 치시는 예정한 몽둥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죠. 예정한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에 소곤을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것을 치리라. 대저 도벳은 다른 신에게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던 곳인데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다 사르고 말 것이다. 그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지만은 언젠가 진노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호흡에 하나님의 숨결에 사람들이 다 타서 유황개천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예언은 이제 612년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아수르가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믿지 말고 애굽도 믿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 이야기는 뭐 이사야서 후반부 전체에 흐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31장에 다시 그 애굽을 믿지 말라 하는 얘기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봐도 믿을만한 나라가 애굽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체로 그 오랑캐가 북쪽에서 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북쪽이 추워서 곡식이 잘 안 되면 항상 따뜻한 쪽에 무기또 평야, 이스라엘 평야 거기 양식이 풍부하니까 항상 북쪽에서 오랑캐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애굽하고 맹약을 해놓으면은 아수르 군대가 올 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걸 두고 이제 나중 오랜 후에 그 시인들이 쓴 시를 보면요,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아수르가 올 때 애굽이 우리가 안 건져주겠나 하고 바라보았다는. 그저께 오늘이 며칠이죠? 15일이죠. 12일. 12월 12일이 뭐야? 아이고, 어떻게 알지 또? 그 12에 12가 일어났죠. 그 전두환이가 그 12 사태에 만 40전이 엊그제가. 그래서 1인당 20만 원짜리 회식을 했다네. 그때 12 사태 주역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온통 또 언론에서 다 욕을 하고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그걸 좋지 않게 그렇게 썼더라고 보니까. 그때 그 광주 사태가 벌어졌을 때 광주 시민들이 뭐라고 믿었느냐? 오늘만 기다리자. 하루만 더 참자. 그러면은 미 대사관에서 알고 미국에서 오다를 보내가지고 전두환이 이 작자들을 물리쳐 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광주 시민들이 하루만 더 기다리면 미국이 미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줄 거다. 우리를 구하러 미군이 올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바로 그 시간에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75분간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 이름이 학살이에요. 학살 코드명이 체로키라는 거예요.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인디안, 체로키, 학살.
코드명 체로키로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막 그걸 막지도 않았고, 전두환이가 그리 하는 걸 묵인해 줬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이번에 이제 해자되는 이야기인데, 체로키 인디안들이 우리하고 혈통이 같다고, 유전자가. 근데 그걸 다 학살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어느 나라에든지 간에, 무슨 빨갱이로 지목을 해가지고 때려 죽이면요, 다 용납하는가 봐. 호남에 그 빨갱이가 어디 있어요? 다만, 전두환이가 불법으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최규호한테 총 갖다 대고, 자기가 정말 애국자 같으면 군을 잘 단속해가지고 이럴 때 북한 이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군 본연의 임무를 잘 지키자. 이래 해야 될 텐데, 그 말도 안 되지 해놓고 20만 원짜리 자축을 했다 하니까. 그리고 언젠가 제가 미국이 저지른 그 만행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할 생각인데, 끔찍합니다. 저는 그 1913년 이후로 미국이 저지른 그 만행이라는 것은 상상을 넘어서요. 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걸 다.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밑자를 써가지고 미국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북한하고 싸우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든지 한 번에 전쟁이 안 나야 됩니다. 미국이 도와주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안 나야 됩니다. 전쟁이 나면 이기도 죽고 저도 죽는 거야. 이기도 지는 것이고 저도 지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재래식 무기가 많이 쌓여 있다고요. 저걸 처분해야 되거든요. 어딘가 지구촌 어딘가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무기 파는 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호주하고 한국하고 세 군데밖에 안 팔리거든, 미국 무기가. 그러니까 어딘가 좀 처분할 데가 없나 고민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저 해가지고 괜히 또, 트럼프가 또 위기를 타게 하려고 바깥에 적을 만들어서 시선 이리 돌릴지 몰라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또 남한 서울과 미군을 볼못 잡아가지고 이제 미국 싸움을 붙으면은, 그럼 결국은 남북이 다 망가지고 경제가 다 망가지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도 독립이 안 된 거예요. 일본으로서는 독립되는데 미국으로부터는 독립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말이 불편하게 들리고 저게 무슨 소린가 싶어도 언젠가는 저 이야기를 할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움이 안 되는 어떤 나라를 믿으려고 할 게 아니라, 또 자꾸 미국 무기 사다 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려면요, 무기를 소련제도 사오고 프랑스제도 사오고 여러 군데서 사와야 돼.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미국만 내도 사주니까 우리는 미국 기술 때문에 미국을 의지 안 할 수가 없게 되버리는 거야. 그럼 미국이 예속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좀 깨있고 성숙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꼭 맥힌 기독교인들 때문에 미국 사람 죽는 줄 알고 저렇게 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 한치 발전이 안 돼요. 70년 갔지만 지금 아무것도 발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휴전을 갖다가 70년 휴전이 어디 있습니까? 정전이. 정전을 하든지 새로 사람 싸우든지 빨리. 그게 말이 안 되냐.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계속 그걸 빌미로 남한에 무기 팔아먹는 이런 짓을 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저는 여기 우리나라 애굽하고 이스라엘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지금 우리 문제를 봐요. 우리 문제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당대 최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걸 믿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나이 드신 분 아실 거예요.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요 자유중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영 소불중 5개국이 자유중국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가만 보니까 자유중국은 시장이 손바닥만 하고 중공 오랑캐가 시장이 뭐 13억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자유중국 우방, 맹방, 힐맹하다가 바로 차버리고 중공 오랑캐를 끌어안아가지고 그걸 유엔 상임이사국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 해놓고도 그 유엔이 뭐 힘이 있느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안보위 결의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32번을 거부권 행사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슨 짓 해도 미국은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거부권 행사해도 미국은 제멋대로 혼자 가서 싸우는 거예요. 유엔이 말려도 안 돼요. 그럼 완전 깡패 국가죠. 세상에 악의 축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 카나다에 있는 학자들은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200년 동안에 142회를 전쟁을 벌였어요. 200년 동안에 142회를 침공을 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 현대판 로마하고 현대판 바벨론이에요, 이게. 마지막 바벨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바로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들이. 미국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목사 중에서는 미국이 마지막 바벨론이다. 이렇게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미국만 믿으면 될 거로 그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개국원 할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서 해놓고는 밖에 나가면 바로 그냥 미국이 보호하사 맨날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31장, 32장을 33장까지 읽어놓으시면 저녁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의리하고 신뢰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늘 힘있는 나라 애굽으로 뇌물을 보내고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고 이중으로 외교를 잘하면은 다 살아남을 길이 있을 걸로 그것은 머리 좋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애굽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또 그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그 바벨론까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라야 예언자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미국만 믿으면 될 걸로 그런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민족이 깨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을 흘리거나 동족을 보고 총을 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